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금지합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사는 효를 중시하는 이 유교 문화 속에서 그 부모에게,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기독교에서 제사를 금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불효를 강조하고 효를 폐하는 정말 나쁜 종교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막대먹은 종교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제로 효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대변되는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6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효를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인 거죠. 유교에서는 죽은 부모에게 제사상을 차려드리는 것이 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효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죽어서 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죽은 자들은 귀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서 효를 다하는 것이 진짜 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아무리 차려봤자 부모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효는 살아있을 때 더 사랑하고 더 자주 보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뜻이 내게 전달되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효는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효는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이렇게 믿는 게 진짜 신앙이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온전히 믿는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야,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뭘 자유케 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긍지였습니다. 왜? 선택을 받은 민족,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뭔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우월감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직계 혈통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렇게 해도요, 그 혈통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살아왔던 삶과 그 뜻과 어떤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 신앙과 불신앙의 과정을 막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또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그들 안에 있어야지 진짜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 아무것도 없이 난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안에 이순신 장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율곡이도 있고. 제가 이거 아무리 말해도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 저희 조상이고 직계 아닙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막 매국노의 역할들, 그러니까 막 나라 돈을 팔아먹다든지 나라에 일본에 이익이 된다든지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런 삶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삶을 열심히 살고 나서 우리 조상에 이순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냔 말입니다. 어떤 자랑이 되겠냐고요.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아니, 그 집안의 그 자녀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런 매국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순신 장군이 지하에서 가슴을 치며 울겠다. 가슴 안 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무슨 혈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혈통을 운운할수록 아브라함의 이름에 먹칠을 할 뿐이고 이순신 장군의 이름에 먹칠을 할 뿐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뿐이지, 혈통을 운운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 근데 그들은 그런 우리의 혈통이 어떻고 내가 누구 자손이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해서 나한테 유리하면 적용하고 나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모른 채 하는 게 일반이라는 거죠. 또한 자신들이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율법, 안식일, 금식, 기도하는 거 이거 강조하면서 우리 이거 다 지키거든? 하지만 그 안에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는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종교 안에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기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섬긴 것이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 누나들이랑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 수 있다,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좋은 말씀이라고. 그런데 뭐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들에 있어서는 그냥 모른 척하면서 야,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그 어떻게 다 그 말씀대로 사냐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할 때 교단을 옮기게 되었죠. 그러면 교단이 보수적이면 문제가 없어지느냐? 우리 합동 측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유리하기 위해서, 나는 정죄받지 않지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리하게 취사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다른 게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정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다면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흉측한 몰골로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바깥에 마귀가 있기도 하지만 교회 안이라고, 이 건물 안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무슨 삶을 살든 간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 문제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고 평일에도 예배 드려, 너 진짜 장하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이랑 멀다고 너무 괜찮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라는 식으로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도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검색을 하나 하다 보니까 기독교 주간 베스트 뭐 이런 게 뜨거든요. 뭘 요즘에 책 많이 읽나 봤더니 1, 2, 3등이 수험생 기도, 100일 기도 이거였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 시기만 되면 그것을 모든 우리의 관심과 그런 것들이 거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거죠. 왜 안타깝냐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학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또한 직장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데, 또한 소유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이 대학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서 실제로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 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 대학에 갈 수도 있고 다른 대학에 갈 수도 있고 대학에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만 있으면, 그 탐욕을 잘 가리면 너 교회에서 정죄받지도 않고 네 탐욕을 이룰 수도 있고 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성 있는 고백이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절대 못 죽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셔야 돼,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구원하셔야 돼,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죽으면 안 되죠. 죽지 마십시오. 막 예수님을 혼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네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내 뒤로 물러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옳아 보이지만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대로 결정을 해서 말한다면 그게 잘못된 대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군이라든지 마녀사냥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스트라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맑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서요 목소리가 많이 바뀝니다. 사춘기 그때는 이제 들을 목소리가 아니고 이제 그때 지나고 나면 조금 굵은 목소리로 되면서 조금 그래도 멋있는 목소리가 되죠. 이 또한 매력 있는 목소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인데 변성기를 지나기 전 남자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에 거세를 해서 그 어린 아이가 남자이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미성으로 남게 만들어서 그 미성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카스트라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더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아 버린 너무나도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이게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소년의 미성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자기만의 잘못된 착각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것, 내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예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내가 기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가 드려지고 삶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내가 정한 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평상시에 삶은 상관이 없고 예배만 잘 출석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카스트라토라는 것이 하나의 잘못된 예배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온 삶으로,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것들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게 맞냐 틀리냐로 결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을 찾지 않고 해오던 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처럼 닮아가거나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묵자흐, 근주자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오래 머무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더 많이 나오고 기도의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되고 말씀의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되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이 없어서,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평생 성경만 붙들고 있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설교 시간에 듣잖아요. 그것도 일평생 설교를 들어도 그 해석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먹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에 우리의 전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열심을 냈었던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그때의 경험과 간증을 가지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그때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셨지, 근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 변질된 것일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금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동인하고 우리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어떠한지,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 나의 태도,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어떠한지,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 봐야지 좋은 말씀이네 라고 하고서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나의 삶을 하나하나,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태도, 행동, 그거 하나하나를 조금씩 살펴서 비추어서 나의 삶이 말씀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가장 낮은 자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최고봉은 발 씻김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가장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믿음만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나도 틀릴 수 있다, 하나님만이 틀리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집부리지 않고 말씀에 자꾸만 내 삶을 비추어 보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높아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다 맞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내가 만들어낸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그러한 삶과 나의 삶이 거리가 멀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삶은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주어진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게 뭐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의 고백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고백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고백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야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내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요, 구체적인 삶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몸부림치는 일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진짜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특별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소유가 별로 없을 때에 하나님 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응답들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점점 믿음의 연수가 길어지고 또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셔서 소유가 많아지고 기도할 거리가 많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 마음이 놓이면서 더더욱 기도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그러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는 정말 참된 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실 때,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참 하나님의 자녀처럼 못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대로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우상이 존재했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성공과 기득권, 내가 누군가에게 미칠 영향력, 이런 것들을 나의 우상 삼아서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으며 그들로부터 내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우상들로부터 멀어지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실, 또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